지난 시간에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갇힌 자된 심정으로 교회를 향해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행함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함과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 교회를 지키는 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똑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획일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됨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평안을 맺는 줄로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오케스트라 말씀을 드리는데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가 서로 다른 소리를 다 제각각 내는 것 같지만 결국 지휘자의 지휘 아래 하나의 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지난주에 말씀하신 1절부터 6절을 통해서는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다양성으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양성 속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됨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대략 3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무언가 자라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가서 뭐 배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므로 무언가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 은혜를 가지고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셋째로는 그렇게 자라난 성숙해진 거죠. 믿음의 성숙함을 이룬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세워줌으로 교회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시간에 3가지 내용을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라는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는 분량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양이 똑같이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분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측량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지혜로우시죠. 그렇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그에 맞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에 맞춤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딱 맞는 만큼 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비교해요. 그렇죠?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것들을 비교하죠. 제가 목소리가 좀 얇잖아요. 찬양할 때도 목소리가 좀 얇고 그런데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 축가를 하는데 이 입장할 때부터 성악가들이 이렇게 입장송을 부르는 거예요. 성악가들이 입장송을 부른 다음에 찬송가를 제가 불렀거든요. 비교가 돼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 주눅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때로는 저 사람은 중요한 직분을 저 나이 때 되면 이런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난 여전히 직분이 이럴까라고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나는 마치 뭔가 하나님께서 덜 쓰시는 것 같다,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교만해지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이 일을 잘하지. 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또 이 교회를 좀 오래 다녔잖아. 또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잖아. 이런 식으로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 거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둬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건강도 은혜입니다. 아멘. 내게 주신 재능도 은혜입니다. 아멘. 지식도 은혜이고 물질도 은혜입니다. 아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역시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니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냐면 시편 68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시편 68편이 어떠한 그 성경이냐면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그 당시에 고대에는 승리하면 전리품을 막 빼앗잖아요. 다 빼앗은 다음에 돌아오면서 그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승리한 왕이 예수님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왕이 전리품을 백성에게 나눠주듯이 우리에게도 승리한 왕으로서 은혜를 나눠주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승리를 하셨는가, 어떤 승리를 이룬 왕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땅 아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낮은 곳에서 죄악과 싸워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왕으로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그 왕이 전리품을 나눠주듯 교회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을 8절부터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들은 단순히 내가 타고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달란트 비유와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도 이런 비슷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도 맡기고 2달란트도 맡기고 1달란트도 이렇게 맡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주인이 모든 종들에게 똑같은 달란트의 양을 맡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5, 누군가에게는 2, 누군가에게는 1 이렇게 빠르게 맡긴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긴 의미가 서로를 누가 많이 받은지 누가 적게 받은지 비교하면서 누굴 더 좋아하는지 이런 걸 따져봐라 이러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주인이 날 더 좋아해서 5개 줬어. 나는 주인이 별로 안 좋아해서 하나만 줬어.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주인이 이렇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각자에게 맞춰서 줬으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되이 일해라. 충성되이 종으로서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가 충성 경쟁해봐. 열심히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도 똑같죠. 모든 은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성실히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 질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적다고 생각해서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혹은 나는 다른 은사가 별로 없어서, 혹은 나는 직분을 받지 않아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작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크기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맡겨주신 그 은혜를 성실히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함으로써 내게 맡겨진 분량대로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둘째로, 그렇게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사만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 성도들에게 은사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길 지도자와 직분자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쭉 직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에 그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직분자를 이렇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가?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목적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직분자의 역할은 그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인데,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준비시키다, 자격을 갖추게 하다, 이러한 의미예요. 준비시키다, 자격을 갖추게 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에서 지도자의 사명은 어떤 거냐면 모든 일을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들이 알아서 다 해라, 니네가 모든 걸 독점해라, 이러한 의미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직분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함께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앉아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바로 직분자, 지도자가 해야 될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한 사람이나 몇몇 지도자들이 모든 일을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몇몇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건,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봉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또 성경을 통해 발견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다음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신앙의 성숙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진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신앙이 자라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이 성숙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13절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함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이에요. 성숙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라, 성경 어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이런 걸 외워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아는 것의 의미는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결혼을 해서 함께 한 침대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마음과 모든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알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 성경 지식을 많이 갖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더욱더 잘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삶이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건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그건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섬기고 은혜를 나눔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는 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는 성숙함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성숙함이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키가 이렇게 쭉 자란다고 정신적으로 같이 쭉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래 다닌다고 성숙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는 계속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나 작은 말에도 쉽게 서운해하죠. 다른 사람들이 계속 자신을 챙겨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은 다르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이 나를 챙겨주지 않는 것이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은혜로 채워줍니다. 챙겨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다른 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자라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제 성숙의 목표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장 보통 보면 성장에 대한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둬요. 롤모델을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혹은 저 사람만큼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그 정도까지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 믿음 성장의 기준점은 항상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준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순종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나는 5년 전보다 3년 전보다 혹은 1년 전보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가? 또 내 말과 태도는 이전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나타내고 있는가? 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혹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예전보다 더 잘 품어주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며 이제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온전히 바라고 기도하는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 교회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죠.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게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는 거죠. 쉽게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흔들리죠. 그렇죠? 작은 말 한마디나 그리고 사람의 평가나 이런 것들에 잘못된 가르침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성김 안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성숙해져 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환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로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섬기며 함께할 때 우리가 자라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세워지는 비결에 대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떻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참된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개척 멤버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판단과 사역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물으며 사역해 나갈 때,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된 지체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16절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의 어떠한 지체도 독립해 나가가지고 혼자 살 수 있는 지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다 그렇습니다. 눈은 손이 필요하고 손도 눈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성격이 다른 성도도 같은 지체입니다.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한 지체죠.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지체입니다.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 교회 한 지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필요 없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뭐 교회 좀 안 나간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기억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모두가 필요한 지체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은혜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몸 전체가 골고루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교회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진리 없는 사랑은 타협이 됩니다. 그렇죠? 진리 없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타협이 돼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이 진리만 외치면 정죄가 되곤 합니다. 정죄가 되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설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함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성장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바다,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다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에 감사합시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그 은혜를 묻어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시다.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와 다른 성도도 내 지체이고, 나보다 연약한 성도도 내 지체이며, 나보다 뛰어난 성도도 내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충성되이 섬김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성장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철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